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는 부처님께만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것이 32가지예요. 여러분 32상 80종호라고 하죠. 그죠? 거기서 호자는 그 좋을 호자 아닙니다. 작을 호자예요. 32상은 32가지 큰 특징이고 또 80종호라는 것은 80가지 작은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그 좋을 호자가 아닙니다. 그 작을 호자입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께는 32가지 큰 특징이 있고 80가지 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에 의지해서 그 특징을 통하여 그 특징에 의거해서 열애를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열애의 모습인가? 아니면 그것이 열애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그러합니다.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뵙습니다. 우리 사실 이거 이외에 어떻게 열애를 어떻게 배, 그죠? 응?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이리라. 32가지 특징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에 의지해서 열애를 본다고 한다면 전륜성왕이라는 이 무슨 전설상의 왕이 있죠. 아주 덕과 지혜가 뛰어난 그 왕을 우리는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 세계를 통일하고 온 세계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들을 평안케 해주는 왕. 그를 우리는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 전륜성왕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32가지 특징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여러분, 이 생김새라는 거 사실은 거의 업력에 의한 것이죠. 그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계속 함으로 해서 그 어떤 종류의 업을 계속 지음으로 해서 그 어떤 종류의 그 에너지가 형성되겠죠. 그죠? 그 에너지가 형상화한 것이 그 물질 아닙니까? 그죠? 돌에는 돌의 에너지가 흐르는 것이고 나무에는 나무의 에너지가 흐르잖아. 모든 중생이 다 생김새가 다른 것은 그들의 업이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에너지가 다른 것이죠. 그 에너지가 다른 것은 그들의 업이 다른 것이죠. 모든 중생은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제각기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제각기 다른 기운을 형성해 가고 그렇게 제각기 다른 기운의 업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해서 우리는 제각기 다른 자기 모양을 갖추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다른 것 중에 또한 공통 분모적인 것이 있어. 그죠? 그 공통 분모적인 것을 가지면 같은 종류의 생명을 얻는 거야. 각기 다르지만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몸을 받을 만한 에너지를 우리는 생산해 왔어. 사람이라는 몸을 받을 만한 이런 업을 우리는 계속 지어왔어. 전체적으로는 같은데
그 속에서는 서로 또 제각기 달라. 그죠? 그마 부처님은 부처님으로서 지은 업이 있겠죠. 어떤 업이겠습니까? 청정한 업이겠죠. 끝없이 보살행을 한 것이 그의 업이겠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행해온 그 보살행의 그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이 부처님의 몸이다 이겁니다. 그 보살행은 아름다웠겠죠. 만 중생을 기쁘게 했겠죠. 만 중생에게 평화를 주는 그런 업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어떻게 아주 상스러운, 이 발음을 여러분 잘 상스럽다 하니까 여러분 상스럽다는 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서 상스럽다 있죠? 그래 상스러운 에너지가 그에게 흘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스러운 에너지로 해서 그는 아주 훌륭한 몸을 받았어. 그래서 그 몸을 보기만 봐도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 부처님의 몸은 누가 보기만 봐도 편안해진대요. 보기만 봐도 기쁨이 샘솟았대. 왜? 그의 에너지가 그런 에너지였던 거야. 구태여 그런 말, 그런 행동을 안 해도 착 보마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안해졌답니다. 그래 만중생이 그를 보면은 누구든지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쁘니까 그를 애지중지하겠죠. 그를 따르겠죠. 그죠? 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왜 따르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무량억겁을 두고 그렇게 보살행을 해왔어. 그렇게 중생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는, 중생을 복되게 하는 에너지를 쌓아왔어. 그 에너지가 어찌 그의 아무리 부처님 몸이 크다고 한들 몇 척이 안 되잖아. 그죠? 이 크나큰 이 허공세계 앞에서는 아주 작잖아. 그죠? 그 작은 몸이 어찌 부처님의 그 무량억겁의 에너지를 다 실을 수 있겠어요? 못에 물이 다 실을 수 없으면 어떻게? 그것은 넘쳐 흐르겠죠. 넘쳐 흐르는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위 초목을 풍성하게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곁에만 있어도 중생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땅을 그렇게 비옥하게 해줘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몸이 그 스스로 쌓은 그 에너지를 다 담지 못하는 것입니다. 담지 못하니까 흘러내리겠죠. 마치 꿀이 꿀집을 흘러내리듯이 말이야. 그 흘러내리는 그 좋은 에너지가 중생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 행동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마치 우유통에 우유가 흘러넘치면은 그 우유가 다른 그 애기소를 먹게 하듯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실은 머리에서 짜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퉁퉁 부른 그 젖을 눌러버리면 그냥 뻗져버리듯이 어린 나이가 만지기만 하면 그냥 쭉 나와버리듯이 어머니의 그 젖이 말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툭 건드리기만 하면
그 공덕의 말씀이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설법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하나에는 어떤 말씀이 어떤 모양을 했던, 밖으로 흘러나오는 그것이 동그란 모양을 했던, 어떤 모양을 했던 그걸 먹으면 어린아이는 포동포동 살이 찌고 성장한다 이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툭 흘러나오는 젖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연히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세요. 싹 다 그냥 그렇게 먹으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생각해서 이것은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좀 중요하구나.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여러분이 바로 이 부처님의 이 공덕의 이 비를 살살 피하는 행동입니다. 그게. 저 몇 년 전에 여기서 금강경 이 지혜의 완성을 처음 강의했을 때 어느 절에 그 신도들은 제각기 자기 모시는 스님이 있어. 그죠? 그 스님은 전부 부처님이야. 세상에 그 스님만큼 훌륭한 분은 없어. 저는 암묵의 신도입니다 하면서 저보고 금강경의 핵심이 뭡니까? 나름대로 나를 시험했나 봐. 그때 마침 밖에 비가 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저 많은 내리는 빗방울 중에 어떤 것이 핵심적인 빗방울입니까? 핵심적인 빗방울이 있죠. 모든 초목에게 핵심이 다릅니다. 그에게 떨어지는 그 빗방울이 핵심인 겁니다. 사람들은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떤 말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것이 핵심이랍니다. 그 빗방울이 해능에게 그냥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금강경 핵심이라고 외우고 다니고 있어.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수보리여 그대가 이런 말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열애가 만약 이런 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귀마개를 빼고 귀를 씻고 싹 흘러 들어오도록 하세요. 그렇게 부처님의 몸은 이 32가지 아주 복스러운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순간 여러분도 다 그런 특징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누구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열애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것에 의지해서 열애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열애의 모습이 아니다. 왜? 이 또한 아무리 내가 무수 보살행을 무량억겁의 보살행을 통해서 얻어진 이 몸이라고 하지만 이 몸 또한 거짓스러운 것이다. 이 몸 또한 늙고 병들고 죽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아름다운 거품이다. 아름다운 무지개이다. 아름다운 거품도 거품이 아니더냐?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나는 무량억겁의 보살행을 통해서 이 몸을 얻었다. 그런데 그 무량억겁의 보살행이라는 것이 나는 그 보살행을 꿈꾸었다. 나는 무수 중생을 만나서 그 모든 중생을 향해서
보살행을 했다. 나는 무량억겁 동안 그렇게 무수 중생을 꿈꾸었다. 나는 무량억겁 동안 한량없는 부처님을 뵙고 그분들에게 공양하고 예배했다. 나는 그렇게 무량 부처님을 꿈꾸었다. 수보리어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이 곧 열애이리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32가지 특징으로서 열애를 배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에 의지하여 나를 보고 음성에 의지하여 나를 구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열애를 볼 수 없다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열애를 봅니까? 신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럼 무엇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봐야 합니까? 음성을 의지해서 부처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부처를 만납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없네요. 만약에 부처님이 이렇게 하면은 열애를 본다네 한다면 그것은 중생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는 열애를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러면은 신체를 30 이상 부처님이 가지신 훌륭한 몸, 우리는 흔히 그걸 육신, 화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눈이 팔리면은 부처를 못 본다. 그럼 어떻게 해서 거기에 눈 안 팔려야 부처를 본다. 이럴 때 이 사람에게는 이미 부처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그 가슴 속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뇌가 부처라는 이 하나의 이런 존재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를 만나서 뭐 할 겁니까? 열애를 만나서 뭐 할 건데? 머릿속에 열애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내가 피곤을 당하는 것도 충분해. 그것에 내 마음 팔리고 그것을 쫓아다니느라고 무릎 다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한 것으로도 충분해. 또 딴 걸 또 만들지 마세요. 그러면 신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려고 하고 음성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려고 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열애를 볼 수 없다네. 이것도 맞습니다. 또 내일 뵙겠습니다.